12월 달은 1년의 어느 달보다도 마음이 분주한 달이기도 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무언가 기대가 되는 달입니다.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 권사님은 12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 에이고, 난 몰라요. 그저 한 살 먹는 거겠죠. 뭐. 아니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12월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추억도 사실은 많이 묻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12월은 겨울방학이 있는 달이잖아요. 겨울방학도 있고, 또 첫눈이라는 어떠한 그 설렘도 있고, 또 혹시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선물도 혹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야무진 생각, 번번이 실망했을지라도 그러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른이 돼서는, 성년이 돼서는 12월이 오면, 예전에는 망년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망년회, 해를 잊어버리자. 그런데 주님 안에 오고 보니까 망년회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대신 무슨 말을 써요?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옛것을 송구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환영하며 맞이합시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이라는 이 말의 의미만 가져도 12월 달은 가슴 벅차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옛 시간을 잘 보내자라는 그 의미는 그냥 이제 잘 가요, 빠이빠이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올 한 해를 거울 삼아 새해 2023년에는 보다 아름답게, 보다 풍성하게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송구영신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이 되니 송구영신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 달이 된 것입니다. 여튼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2022년 12월은 다시 오지 않는 달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또 소망도 있었었는데 1년을 다 보내고 나서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첫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과 결단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내가 이루어갔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허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올 한 해 힘든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그 질병으로 고생 스틸하였고, 또 올겨울에 대단히 독한 그 독감이 현재 진행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세계적인 전쟁 소식으로 인한 참 힘든 한 해였을지라도, 그래서 또 돌이켜보니까는 올 한 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빈손이구나 라는 그와 같은 허전함을 함께 느끼는 그와 같은 12월 달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며 12월을 보낸다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비록 올 한 해 내가 큰 어떤 성과를 갖거나 어떠한 그 계획한 대로 꿈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힘든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 12월 두 번째 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를 보낸다면 끝을 아름답게 가꾸는 유종의 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의 크리스마스, 소망의 송구 영신을 새롭게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12월을 보낸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견고케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송구영신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유 목사님 오늘 본문으로는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어린 주일 학생들도 오늘 본문은 노래를 불러서 다 알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다 알아. 아니 그 본문 갖고 목사님 오늘 번디게 뭐 주름 잡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의 핀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핀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잡을 때 쓰러지잖아요. 정확히 가운데 중심을 잡으면 이것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핀포인트입니다. 성경 66권의 핀포인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어린아이 주일학교부터 이 말씀을 찬양가사로다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유 다 아는 거야, 이미 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의 핀포인트가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말씀은 이단들도 엄청나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여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왜곡이 심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왜곡이 심하고 이단들도 이 말씀을 사용하는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과 이처럼 사랑하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want to save everybody. 아마 이게 굉장히 미혹스러운 것입니다. God want to save everybody. 누구나.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요, 당연한 이 말씀을 휴메니타리안들, 즉 인권을 노래하고 인도주의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휴메니타리안은 무진장 많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인간의 존엄은 살아서도 존엄이 있고 죽어서도 인간은 존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누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인간 자체가 존엄이고 인간 자체가 권리가 있고 인간 자체가 행복을 추구할 마땅한 라이트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여 누가 한 인간의 존엄을 영벌이라는 지옥으로다가 던져낼 수 있느냐는 것이냐? 이러한 논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통합주의를 노래하는, 심지어는 개신교도 굉장히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이슬람이나 불교의 붓다나 신두교나 심지어는 중국 역사의 한 사상가에 불과하는 공자의 사상을 종교화시킨 유교까지, 유교 제사 드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유교까지 그 안엔 구원이 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이니 안 믿었다고 안 믿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영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보면은 존 칼빈주의가 있었고 100년 뒤에 감리교를 기초로 한 알미니안이즘들이 그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Saving Universalism, Saving Universalism,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God wants to save everybody.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지 지금 느끼십니까? 이 말은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 누구나라는 그 범주 안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신두교나 유교나 뭐 불교 붓다나 다,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얼마나 엄청난 왜곡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사실만 되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무의미로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그럼 십자가는 뭐지? It was accident, 사고였어. 혹은 it's so bad, 그건 정말 잘못됐지. 그렇지만 어쩌겠어, 지난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야. 사람과 인간 사이에 오직 미디에이터,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근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무자비하게 영벌을 취해?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2월 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요, 하나님의 only one begotten son,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숨김없이 모든 것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대속의 십자가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대속의 피 흘림의 십자가가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핏부림이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부로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whoever believe in him,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의 영원하신 only son,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크게 이룬 것은 없을지라도 이 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올 한 해를 보내고 성구영신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듯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12월 달 우리가 확실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십자가의 대속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12월 달은 이거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이 땅까지 오셨구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다할 수 없는 모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그 핏부림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demonstrate His own love,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어떻게 demonstrate, 나타내 보이셨냐면 while we were still sinner,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Christ died for us,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십니다. 12월달 우리가 확실히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십자가의 대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의 핀포인트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어떤 잘못된 해석으로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이 있어 휴메니타리안이나 종교 상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논리를 대도 성경의 핀포인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그래서 본문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까, 목사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은 어떠한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예수님이 대화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아마 저녁 시간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혹은 체면이 있어서 드러내놓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너무 영혼이 목말라서, 나의 심령이 너무 목말라서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주 앞에 찾아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가 왜 찾아 나오신지를 알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당연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렇지, 아무래도 그건 안 되겠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바람을 볼 수 있느냐? 아니요. 반대, 바람이 있는 것은 아느냐? 바람을 느낄 수는 있느냐? 네, 그와 같은 것이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좀 브레인이 좀 워킹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신, 이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얘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도 요한이 쓴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디토리얼, 서술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첨가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디토리얼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에디토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가 어렵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어떤 전문가가 왜 경제가 어려운가를 쭉 사설로다가 쫙 설명해 놓는 거, 요게 에디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자세한 설명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미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거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물과 땅을 나누신 뒤에도 it was good,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채소와 나무들을, 각종 나무들을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눈에 보이는 건 모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오리지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호흡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호흡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man became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man became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인간의 오리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를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인간은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돼, 본어겐 해야 돼, 영으로 거듭나야 돼, 보충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일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창조의 오리지널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다시금 죄짓기 전 상태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터널 라이프, 누구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핀포인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결국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로 창세기 때 되죽기 전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누구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창조의 모든 축복을 회복케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고자 죄의
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진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교동문도 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예전 것은 지나갔고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즉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죄가 왕노릇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서는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리지널의 그 세상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때의 통치하심은 직접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때의 삶을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약속이니라. 계획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월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라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떠도는 이상한 소리들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이끼가 끼고 흐려졌던 것들을 12월 달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결심과 이런 것들 다 보내고 오늘 또 돌아보니 내년에도 또 비슷한 결심을 해야 했을까 그리요. 그랬지라도 빈손으로 맞이하는 이 12월 달일지라도 허전한 마음이 더 많은 12월 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12월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이 12월 달을 보낸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12월을 보낸다면,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이 한 해를 보낸다면 유종의 미,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의 크리스마스와 송구 영신의 시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제가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처량해지지 않도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량하다는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왜 12월 달이 사랑과 기쁨의 나눔의 절기인지, 더 내놓으실 것이 없도록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 whoever respond to God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앞에 화답하는 사람,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모노게인, 거듭남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그 나라가 구원을 얻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고 나의 주위 사람들이 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때 참 소망, 참 기쁨, 풍성한 열매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월 달을 보냅시다. 아멘. 그래서 보다 성숙한 나의 인생, 지난 날들을 거울 삼을 수 있는 송구영신, 나의 인생을 알뜰살뜰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집도 어머니가 살림을 잘하면 그 가솔들이 굶지 않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아주 살림꾼처럼 알뜰살뜰 잘 살펴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내년을 준비하는 참 기쁨과 소망의 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